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오늘도 새 하루 시작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의지하며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순수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또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잠을 자고 눈을 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리가 오늘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염려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말씀이 그 염려의 공간에 들어올 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 미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거운 책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우리는 어제와 그제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접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너 기억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기억을 더듬게 합니다. 그 기억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서 구원받은 가정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리고 그 모든 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문 중에 특별히 에봇을 입혀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으신 것, 그게 바로 너희 집안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와 너다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인식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땅의 분깃이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걱정하기에 살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부어주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28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화제, 태워드리는 제사, 그 가운데서 일정 부분들을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내가 해주지 않았느냐. 책임지지 않느냐. 너희들이 에봇을 입고 이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가진 분깃이 없다는 것도 내가 알아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시켜 주려고 너에게 이것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해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제사와 내 제물과 예물을 너희가 그렇게 탐내었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아들들이 나의 예물과 나의 제물을 짓밟았다. 탐내었다. 탐욕스럽게 굴었다. 부어준 것이 있는데도 그걸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부어준 것이 있습니까? 허락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까지 여러분이 꼭 채우고 살아야 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것에 더 탐욕의 마음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히 서야 됐던 사람이기에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됐던 거죠. 이렇게 그 아들들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곧이어 엘리도 책망합니다. 너는 너희 아들들을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 왜냐하면 너희 아들들이 그런 죄악을 범하는데 네가 그들을 혼내거나 훈계하거나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접 또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건 부모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건 다른 문제라고 하나님이 접근하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네가 해야 될 것은 너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도 그걸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건 그건 너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죄 짓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나 이제 뜻을 돌이켰다. 원래는 내가 너희 가문을 통해서 계속 그 제사장의 직무가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내가 약속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 너희 가문은 그 일들이 그쳐질 것이고 너희 가문의 젊은이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내용을 우리가 3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36절까지 보면 끔찍한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찾아보기 어렵고 얼마나 끔찍한 징계인지,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고 젊어서 살아나는 남자들이 없을 정도가 되고, 이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30절에 왜 내가 이와 같이 하는 줄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인격이야.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해. 그리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경멸해.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반응이 틀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자, 남은 것을 먹게 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존중히 여김을 베풀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멸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새로 세울 것. 사무엘을 말하죠.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악에 있으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촛대가 옮겨간다는 표현을 우리 들었을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첫사랑 받았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동일한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죄가 내가 악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냥 그대로 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면 하나님을 인격으로 다루는 사람만이 인격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멸시를 받고 경멸을 받고 괴로움을 받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엘리의 집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충실한 제사장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